맞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가을다워졌습니다. 저서로 선선하고 하늘도 높고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기간이고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도 연휴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이 되어서 좀 명절에 어울리는 가정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전도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공히 이제 추구하는 바고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다 소망들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행복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은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갈등이 없고 이제 그런 상태.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그런 평안한 삶,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행복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세 영역에서 이 행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 세 현장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하고 완벽한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은 비교적 이렇게 행복하고 또 교회 생활도 좀 행복한데 직장 생활을 이게 적응하지 못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서 그 직장을 다닌다. 그럼 참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별 문제가 없는데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때도 그것도 완벽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가정 생활 그리고 또 생업의 현장 그리고 교회 생활 이 세 가지 삶의 영역에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고 갈등이 없고 늘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의미는 누림이 있어야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림. 오늘 본문에서도 누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많은 재물과 많은 부유함과 많은 존귀함이 있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행복이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사람은 한 80평쯤 되는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가정집을 보면 대체로 한 30평 내지 40평, 이것이 대부분 그 표준형이잖아요. 그런데 70평, 80평 혹은 그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질비하게 있습니다. 평당 1억씩 하고 그런 아주 고급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80평 되는 고급 아파트에서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재산도 한 100억, 200억 이렇게 있어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은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살고 있기는 있지만 가족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 돈이 있어도 쓸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재택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놓다가 손해보고 뜯기고 그리고 또 있는 거 이거 좀 어떻게 좀 굴려보려고 이거 어디다 이거를 좀 굴려볼까 하면서 머리를 쓰고 밤잠을 못 자면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15평짜리 빌라가 있다고 칩시다. 15평짜리 참 넓지 않은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4식구, 5식구가 모여 사는데 4식구, 5식구가 모여 살기는 조금 비좁을 겁니다. 15평짜리가. 그럼 어쨌든 그 형편 속에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뭐 그렇게 많은 소득은 아니지만 거기서 행복하게 서로 갈등 없이 잘 산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진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외형적인 거, 15평이냐, 80평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얼마큼 내가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예요. 이 본문에서도 또 다른 예를 들고 있는데 자식이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있고 또 1000년을 2번을 산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00년의 갑절, 1000년에 2번, 그럼 2000년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2000년 살 수 있습니까?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100년 넘기도 어려워요. 뭐 기껏해야 70, 80, 뭐 조금 건강하시면 90, 요 정도 살지 100년 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000년에 2번을 산다.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다.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냐. 자식이 100명이 있다 한들 행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뭐 저 사람이 몇 년을 살았다. 자식이 얼마다. 사는 집이 몇 평이다. 재산이 얼마다. 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인데 대부분 우리 라면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점심에 라면을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라면 하나가 예를 얼마예요? 뭐 기껏해야 뭐 600원, 700원, 800원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라면 하나가. 그냥 퉁쳐서 한 1000원 한다고 칩시다. 그럼 1000원짜리 라면 하나 이걸 물 붓고 끓여서 여러분 라면에는 찬밥을 말아야 제격입니다. 뜨거운 밥 말으면 맛이 없어요. 식은 밥, 찬밥을 딱 말고 그도 반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김치 한 가지면 다 돼요. 그래서 이 라면 하나 끓여서 찬밥 한 덩어리 집어넣고 이 김치 한 가지 반찬으로 먹으면요. 야, 이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 포만감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다고 쳐보세요. 먹으면서 뭐 불평거리도 많고 원망도 많고 시비거리도 많고 그리고 뭐 몸이 현찮아서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가리는 것도 많아요. 몸이 또 좋지 않아서 또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뭐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이래버리면은 10만 원짜리 먹어도 그건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서 그까지 한 7, 800원짜리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찬밥 한 덩어리 말아서 김치 한 조각에 먹어서 참 포만감을 느끼면서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건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먹었느냐, 얼마짜리를 먹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큼 행복감을 느끼고 얼마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건강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자식들 형통하는 것도 구하고 때로는 물질도 구해요. 때로는 뭐 주택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지금 15평짜리 사는데 다음에는 30평짜리로 가게 해주세요. 30평짜리 살고 있는데 애들 점점 크니까 한 40평짜리 주세요. 이제는 월세도 전세로 내 집으로 옮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그 기도가 나쁜 것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행복감을 찾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내가 15평짜리 좁은 집에서 3식구, 4식구, 5식구가 옴닥거리면서 살지라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외형적인 것이 문제 아니라 내가 얼마큼 누리느냐, 얼마큼 행복감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그래요. 뭐 자동차도 뭐 천차만별 있잖아요. 경차 800cc 경차를 몰아도 행복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뭐 기껏 해봐야 뭐 4시간, 5시간 아니면 어디니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뭐 경찰아 그럴지도 저 땅끝말까지 언제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고급 자동차도 있어요. 뭐 수억 원씩 하는 뭐 외제 고급 승용차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뭐 힘든 사람들이 많고 등지는 사람들이 많고 원망과 불평과 갈등과 이렇게 속이 편치 못해서 늘 부글부글 끓고 그러면서 수억 원짜리 럭셔리한 그런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다 그러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800cc짜리 아니면 1500cc짜리 평범한 그런 소형차를 내가 몰고 다닐지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뭐 갈등도 없고 뭐 불만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자족하게 산다 그러면은 그것이야말로 행복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행복이 중요한데 누려야 된다. 그리고 가정도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 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내 생업의 현장 안에서도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하시고 있고 동시에 그 행복 속에서 누림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림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해요. 우선 내가 누림의 축복이 있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외형적인 축복, 어떤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새록새록 더해 가신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정한 누림이 아닌 겁니다. 행복의 축복, 누림의 축복과 더해서 가시적인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참 아킬레스 건과 같은 건데 믿음이 지나치다 보면은 믿음이 지나치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너무 좋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세상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속되고 세상과 등재되고 세상을 버려야 되고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 어떤 이런 가시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막 이렇게 정죄하고 악하게 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현장은 악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은 분명히 악한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악한 세상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게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이제 가을에 막 접어 들어가잖아요. 요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덥지도 않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더워서 쩔쩔맸던 여름이었지만 이게 사시사철이 바뀌면서 사실은요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요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답고 겨울과 봄은 또 그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정말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사단이 내려와서 막 장난치고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이 무너지고 엉클어져도 이게 골치 아픈 거지 그 이전의 세상은 아름답고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도 없는 참 좋은 세상인 겁니다.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믿음이 지나치다 보면은 믿음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세계와 이 세상은 더 더럽고 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막 무시하고 돈을 정죄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돈은 더러운 것이고 돈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신앙인 겁니다. 돈은 절대로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돈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지 말아야 돼. 돈 좋아하지 말아야 돼. 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돈만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만 좋아하고 돈만 끌어안고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좋아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돈을 좋아해야 돈이 벌리지 돈이 싫어하면 돈이 벌리나요?
그렇잖아요. 돈이 소중하고 돈이 좋은 것이고 돈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돈이 벌리지. 돈하고 친해야 돈이 벌리지. 돈하고 친하지 않는데 돈이 벌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근해야 어떤 세상 속에서 내가 어울려서 살지 세상을 등지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에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들이 대부분 어디 있어요? 사막 한복판에 깊은 숲속에 뭐 절벽 꼭대기에 이런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수도사들이 이제 젊었을 때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 수도원에 다 들어가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일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는 이 짧은 명제를 가지고 일평생 기도하는 수도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요. 그렇게 깊이 영성생활을 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친근히 나아간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은혜 받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자 하면서 수도원에 다 들어가면,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수도원 들어가면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해요? 우리 그전에 아주 유행했던 코미디 대사가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누가 소를 키워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다 그 수도원 들어가면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저도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이제 똑같은 목사들끼리 뭐 이렇게 서로 어떤 연유로 목사가 되느냐, 어떤 동기로 신학 공부했느냐, 그런 거 묻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공통으로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은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 공부에서 다 목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좋아요. 은혜 받고 소명 받았다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 받고 소명 받은 사람들이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면 소는 누가 키워요?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다 은혜 받고 다 소명감 있다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그냥 성경책만 붙들고 기도원에만 올라가고 수도원에 올라가고 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소명을 받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소명 받아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세상이 물론 타락하고 사단의 공중것을 잡아서 타락한 세상은 많지만 그래도 세상은 버리지 말고 거기 있어야 돼요. 꾸정무 같은 세상일지라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서 내가 거기서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나의 영향력이 그들 속에 스며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지. 더럽다고, 세상 더럽다고, 물질 더럽다고 다 버리고 등지고 다 수돈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고 그런 소는 누가 키워요? 이 세상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소명감 받았다 그러면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등지지 말고 그 현장에서 다만 그 현장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이 나를 통해서 뿜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게 건강한 믿음이지 세상 더럽다고 다 등지고 다 산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소명을 받은 사람일수록 거기 있어야 돼요. 꾸정물 같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악한 세대이지만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악한 막이 있으면 악한 막을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건강한 크리스찬이지 세상 버리고 돈 버리고 물질 버리고 다 버리면은 이거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꾸정무 같은 세상에 오시잖아요. 공중곳을 잡은 사단이 있는 그 세상에 오시잖아요. 세상을 버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지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찾아오시잖아요. 놀라운 겁니다. 찾아오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너무 저주하고 돈을 저주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도 사랑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등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동화받지 말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아름답게 선하게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을 내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건전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저주하지 마세요. 돈도 저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여러분 돈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기뻐하고 그것만 붙들고 동동거리는 모습이 그게 참 이게 보기 딱한 모습이지 우리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좀 주제가 좀 바뀌는 것 같던 세상을 등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을 저주하지 않고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어떤 삶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 교회, 내 생업의 현장. 이 현장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에 감사하고 누리고 행복감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돈도 좋아하세요. 다 사랑하시고 또 돈도 버시고 재테크도 잘하시고 그래서 늘려나가시고 좋은 데도 쓰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사실 축복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어떤 분량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해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그 세 군데 영역에서 행복이 필요하다. 가정과 교회와 내 생업의 현장. 그리고 누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상을 버리지 말자. 세상을 등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리는 것도 좋고 감사를 누리면서 하는 것도 좋고 행복도 다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고 어떻게 하면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 결정적인 비결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결정적인 비결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때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할 때 행복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족도 그래요. 부부가 만나서 삽니다.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부부 하나님이 주신 것. 뭐 오다가다 뭐 눈이 많아서 뭐 결혼했던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짝. 자녀들도 마찬가지. 잘났던 못났던 코가 삐뚤어졌던 공부를 못하던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부치.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동시에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여자를 만났나?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이런 남자를 만났나? 여러분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나한테 주셨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리지 못해요. 비록 좀 속썩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할지라도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부치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할 때 누릴 수 있고 행복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박정호 목사 참 못나게 짝이 없는 목사입니다. 부족하게 짝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저 양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교회 내 담임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럴 때 내가 감사하고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뭐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야?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생활 제대로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예배가 돼요?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이게 감사가 안 돼요. 절대로 누리지 않습니다. 직업도 그래요. 아까 세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와 생업의 현장. 그럼 예를 들어 생업의 현장을 예를 들어 보세요. 비록 이 시장판에서 생선 장사를 할지라도 생선 장사 얼마나 힘들어요. 그 냄새는 생선을 맨날 손으로 만지니 온몸에 그냥 생선 냄새. 집에 가서 샤워를 해도 늘 생선 냄새 날 것 아니에요. 그 맨날 칼 가지고 이렇게 생선을 토막내고 내장 긁어내고 그 생선 장사를 온몸에 비린내가 나는 생선 장사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믿어지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재밌어요. 과일 장사를 하든 뭐 짜장면 장사를 하든 내 가게터 없어 노점을 하든 이 하나님이 주신 내 생업의 현장에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인정되면 다 재미있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돈이 안 벌려서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업이라는 것을 인정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니까 누려집니까? 행복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생업, 내 직업, 그럴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누려질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월급 받는 직장을 내가 나갈 때 이거 또 거기 가서 또 이 힘든 일 해야 되죠. 뭐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죠. 그 싫은 소리 들어야 되죠. 먼지 뒤집어 쓰면서 작업해야 되죠. 야, 이건 내가 이게 내가 재수가 없어 이런 직업을 내가 선택했나?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그런 내 삶의 환경 이것밖에 안 되나? 아주 우리 아버지가 멍서 좀 제대로 깔아놓지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그런 작업 현장에 그 박봉의 작업 현장에 가면서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정말 도살장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루가 언제 끝나나? 그런 직업을 바꾸고 싶고 직장을 바꾸고 싶고 다 그런 겁니다. 물론 직장도 바꿀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적절한 어떤 이유가 되면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직장을 바꿀 수 있지만 바꾸기 전에 내가 머물고는 이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그걸 인정할 때 감사하고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500만 원을 받든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장, 그리고 월급 얼마 줘요. 뭐 몇백만 원 줘요. 하나님이 주신 것, 물론 사장을 통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라고 받으면은 그 쥐꼬리만한 월급이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내가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됐나? 내가 그래도 요것밖에 월급 요것밖에 못 받는 그런 인간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인생 비관하면 뭐가 행복해요? 뭐가 감사해요? 뭐가 누려져요? 절대로 누리지 않습니다. 비록 전 박봉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자도 생선 냄새 비린내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자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업, 아름다운 직장, 그래서 한 달 일해서 어느 소득이 생기고 한 달 월급을 받아서 넉넉한 것을 알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지면 그 인정되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누려집니다, 여러분. 누려져. 누려짐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려짐이 없으면은 100만 명의 억만금의 돈이 있으면은 뭐 합니까? 누려지지 않는데 8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800평짜리 아파트를 준다 할지라도 누려지지 못하면 그 뭐가 행복하겠어요? 비록 15평짜리 집에 살지라도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된장찌개 끓여 먹어가면서 행복하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행복, 그것이 누림이지. 그런 행복한 누림의 축복을 못 받으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억만금을 줘도 힘들어요. 수십 평, 100평짜리 아파트를 줘도 힘들어요. 수억 원짜리 외제 자동차를 줘도 힘들어요. 누림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줘도 누림이 없는데. 한 달 월급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은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해야 될 텐데 안 누려지는데 1000만 원을 줘도 안 누려지면은 10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 달 월급 3000만 원 받아도 누려짐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300만 원 받아도 누려짐이 있으면은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 비결과 그런 깨달음과 그런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우리 가족들, 내 자식들 하나님 주신 것. 개봉주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것. 내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 내 한 달 벌어서 얻는 그 소득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게 믿어지고 인정되면 감사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뭐라고요? 행복인 겁니다. 행복할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의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1000년에 2배를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1000년에 2배, 2000년을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식이 100명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
다투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육선이 뭐예요? 고기와 생선. 고기와 생선 풍족해서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래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화목한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갖고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비록 적은 것이고 변변치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지고 인정되면 감사하고 누려지고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기도들 많이 하세요. 뭐 물질을 좀 돈을 달라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돈도 좋아하세요. 돈도 기뻐하세요. 그리고 돈도 적당하게 재테크도 하세요. 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돈도 구하시고 뭐 외형적인 도 구하세요. 좀 아파트가 좀 좁으면 뭐 좁은 빌라에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 좀 넓혀주세요. 이제 월세도 전세로 내 집을 좀 주세요. 좀 넓혀주. 애도 좀 큰, 좀 아파트 좀 넓은 데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시겠죠. 그런데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어지고 감사하고 인정될 때 동시에 누림의 축복이 있을 때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구하길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도 물론 구하시고 하나님 내게 누림의 축복을 주십시오. 누림의 축복.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어떤 삶의 영역, 가정, 생업의 현장, 교회 생활, 내게 주신 가족들, 자식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물질적인 분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님 이 모든 현장소에서 누림의 축복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림의 축복을 주시면서 범사가 행복하고 범사가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누림 넘치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 짧게 1분 기도합니다.